사람들은 저마다 그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품으신 그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품은 간절한 소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품은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사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한 후에 사도 바울의 이 소원을 듣는다는 건 꽤나 속이 좀 쓰린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소원에 비하면 내가 가진 소원이라는 건 참 보잘것없어 보이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주관적이고 너무 협소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짜 나는 너무 초라하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이 소원조차 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굉장히 자기를 비하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욱 하셔가지고 그러면 내 소원은 다 필요 없고 나는 아무 소원도 가지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지라는 이 소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내 동족 대한민국 국민 시민들이 구원 얻는 일만 내가 소원을 품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딱 한 가지 소원만 갖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소원도 변하죠.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소원을 품고 살게 돼 있습니다. 많은 소원을 품는다는 것이 결코 무가치하거나 자기 비하할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욱할 이런 일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선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불쌍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기 불쌍하지 않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안 불쌍한 사람이다. 아니죠. 여기 어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불쌍한 사람들인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되 어떻게 이루어 주시냐면 만족하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차고 넘칩니다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응답의 축복을, 은총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소원 갖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떠셨어요? 소원을 들어주신 분 아니에요? 눈뜨기를 소원하는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고 주님, 예수님 제가 눈을 떠서 이 세상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에 그 눈을 뜨게 해주신 분, 그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귀신 들린 딸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 못 봐서 개보다 못한 종자라는 소리까지 참아내면서 소원을 아뢰었던 그 가나안 여인 불쌍히 여기시고 그 딸의 그 귀신 들린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세요? 여러분 가지신 그 많은 마음의 소원들, 또 앞으로 품게 되실 그 소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되 만족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았던 분 계시면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구하시고, 또 내 이름으로 구한 분 계시면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헛된 우상에게 구했던 분 계시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 많은 소원들 중에 소원이 있지만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열망하는 한 가지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소원이고요. 그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 이게 말이 성립하지 않는 말이지만 그냥 저희 차원에서, 인간 차원에서 하나님의 원하심, 그 원하심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동족,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구원만을 바라는 사람은 아니죠. 로마서에 보면 제가 소원합니다라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바로 오늘 10장 1절이고요. 하나는 1장 17절인데 그것은 바로 제가 소원이 있는데 제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소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 정말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일, 그 일이 그의 최고 그리고 간절하고 열망하는 소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원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대뇌이고 대뇌어도 끝이 없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 살게 하신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이에요. 소원이에요.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유언으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도 참 많은 소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딱 한 가지 이 소원만 갖고 산 사람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아주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았어요? 어떤 소원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살았어요? 자신이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던 또 다른 이름으로는 사탄의 하수인이다라고 불렀던 그 괴롭고 괴로운 만성질환,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아까 300장 찬송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바울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도 우리처럼 육체의 치유, 마음의 평안, 관계의 모든 것들 또 자신이 성취하는 것들을 기도하며 살았을 거예요. 소원을 품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진 가장 큰 소원, 열망하는 소원, 간절한 소원, 그것은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소원이었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이 바울처럼 이 소원을 우리 마음에 꼭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치워지지 않는 그 심령의 그 비에 아로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시 반복합니다만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원이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닙니다. 여기 강바울 목사님 계시지만 강바울 목사님도 그 옛날 바울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어떻게 똑같이 삽니까? 그가 한 대로, 그가 말한 대로, 그가 걸어간 대로, 심지어는 그가 죽임을 당한 방식대로 어떻게 우리가 죽임을 당합니까? 우리는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살 수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가 삶의 원리를 삼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뜨겁게 실행하며 살았던 그 원리, 다시 또 반복합니다만 하나님의 원인, 생명구원을 나의 큰 소원으로 삼고 가서 구원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내가 가진 여러 사명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고 일평생 사는 것,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이제 듣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소위 VIP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 마음에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한번 이제 다음 주에 기록하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이제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좀 준비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5명의 VIP 이름을 여러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VIP 여러분 이름 적어 보셨죠? 적어 보시라고 하면 이제 뭐 친인척이나 이제 친구 중에 안 믿는 사람 또는 믿었다가 이제 쉬고 방학 중인 사람, 길고 긴 방학 중인 분들 이제 이름을 적기도 하는데, 주의할 것은 여기서 VIP란 소위 그냥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내 마음에 그토록 아프게 다가오는 그 사람입니다. 당장 아마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없어요. 이게 아마 그냥 첫 번째 대답일 수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을 바라기보다 그냥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그냥 세상이 그냥 잘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좋은 사람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좋지 않은 사람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 간절히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제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 소원이 품어지지 않는 건 제 눈이 어두워지고 제 귀가 어두워지고 그래서인 줄로 믿사오니 제 눈을 여시고 제 귀를 여셔서 정말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보게 하셔서 그들을 작정할 수 있는, 그들을 제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시간 주간 동안 기도하실 때 반드시 다음 주에 여러분 5명이 뭡니까? 그 이상의 이름들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록하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목장 목원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또 저에게도 전해 주셔서 저도 기도하고 3중 기도가 되겠죠. 때로는 내가 잊고 지나갈 때 우리 목장 식구들이 기도하고, 때로는 목장 식구들이 잊고 지나갈 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때로 우리 목사님이 깜빡하고 지나갈 때 또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3중 그물을 쳐서 하루라도 그를 위한 기도가 쉬는 날 없이 계속해서 기도되어질 수 있도록, 올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는 무엇이에요? 기도는 섬김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 주셔요? 그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그의 또한 눈물을 보게 하시고 그의 아쉬움을 보게 하시고 또 그가 꼭 만나야만 할 그런 이유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섬기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찾아가게 해주시고 또 함께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VIP를 위한 기도라는 건 단순히 말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품게 되는 가장 큰 소원인 한 생명 구원이라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 자신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꼭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기독교 전문 여론 업체에서 한 가지 조사했는데 그 문항 중에 재미있는 조항이 뭐냐면 정말 태어나서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대답 중에 다수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인도자가 좋아서, 자신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좋아서 했어요. 왜 좋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잖아요. 그 사람이 왜 좋으세요? 일단은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자기 말 안 들어주는 사람이 좋을 리가 없어요. 무시하고 외면하고 귀 닫고, 그런데 그렇게 내 눈을 바로 바라보고 또 그렇게 진심으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소위 경청이라고 하죠. 경청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또 내가 존중받는 느낌, 받는다는 느낌 주고, 그리고 내 필요를 그렇게 어떻게 알았는지 척척 그 필요를 잘 채워주고 늘 내게 관심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옛날 말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예. 뭐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요? 여러분도 잘 모르세요? 파트로. 제가 지금 콩으로 매주 쓰지 그럼 당연히 예. 그런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게 하는 행동, 나를 이렇게 정말 받들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너무 좋으니까 교회 가자, 목장 가자, 한번 가서 경험하자. 이게 그냥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명령 따라 그렇게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말이 있겠지만, 뿌듯한 말, 보람된 말, 기분 좋은 말이 있겠지만, 이 말이 정말 그것일 수 있겠다. 그것은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그런 말 아닐까.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실래?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당연하지라고 느끼는 분도 계시고 한없이 부끄럽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네. 자, 지난 주 중에 여러분 국민 배우 김혜자 씨 아시죠? 예, 그분이 아마 80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연세가 꽤나 되신 것 같아요. 이 김혜자 씨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말 중에 이런 말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전해 듣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는 천국에 갈 자신이 없대요. 참나, 제가 김혜자 선생님 같은 분이 천국에 못 간다면 누가 천국 가나 싶은데, 아무튼 자신은 천국에 갈 자신은 없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천국 입구까지만이라도 저를 꼭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왜 그러셨을까?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자기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천국에 가 있는 남편에게 천국 문 앞에 이르러서 꼭 이 말 전해주고 싶대요. 여러분이 지금 서로 나눈 그 말씀이에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이었어요라고 과거형으로 말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근데 그분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천국에 있는 그 순간에도 나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에서 천사처럼 함께 한다고 그렇게 믿었나 봐요. 경험했나 봐요. 그래서 꼭 그 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거.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그날 아침 저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밤새 비가 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내다보니까 이제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비가 왔나 보네. 그러니까 저 같이 사는 분이 그렇지 않아서 새벽에 빗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고 하면 끝날 걸, 이 무지한 인간이 따지고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시끄러운 차 소리도 안 들리는데 빗소리를 들었다고? 그리고 한 번만 그렇게 말하고 말지, 두 번, 세 번. 그래서라는 이 여성 언어는 따지지 마라는 의미라는데, 그것도 모르고 따지는 죄까지 범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이 김혜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먼저 죽어서 이제 천국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오시는 제 아내가 그런 말 하실 것 같아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성적표라는 거는 우리가 천국에 입장할 때 받는다고 해요. 물론 사는 동안 뭐 쪽지 시험 성적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같은 성적표도 받지만, 그러나 인생의 우리 종합 성적표는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받는다고 해요. 그 성적표에 이렇게 기록되면 어떨까요? 여러분보다 먼저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천국 입장하실 때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그런 성적표를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먼저 천국에 가 계셨는데 후에 뒤이어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고 복음을 전했고
정말 존중했고 위했던 그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도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했지만 천국에 입장하면서 당신 때문에 저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들려주는 이 성적표. 여러분 그 성적표를 다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그날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의 시작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 잘 아시죠? 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나의 소원이 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나의 많은 사명 중에서도 최고의 사명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하고요.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서 보고 듣지 못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 사람 5사람 꼭 그를 마음에 품고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기록하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섬길지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